사순절 첫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허성한 목사님이 오셔서 맛있는 반찬과 맛있는 밥으로 넉넉하게 잘 잡수셨죠? 예, 오늘은 반찬 없습니다. 바로 밥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본문이 예수님의 비유의 뒷부분인데요. 마가복음 4장 전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하다가 보면 나무는 잘 보는데 그 나무가 이루고 있는 숲의 흐름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지만 마치 나무 한 그루와 같아서 그 나무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면 비유 전체, 예수께서 왜 이 흐름을 말씀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놓칠 수 있기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먼저 이 마가복음 4장 전체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애가 타셨습니다. 어떻게 애가 타셨는지 3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4장 처음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대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하면서 말을 해야 충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가 타시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까? 그죠? 4장 전체에서의 비유는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자마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갈밭 돌짝밭부터 시작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까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등불의 비유가 납니다. 등불을 높은 곳에 들어 올려서 모두가 비치게 하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농부가 심었는데 어떻게 싹트고 자라나는지 알지 못해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커져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거듭 반복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애타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3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께서는 지금 애가 타십니다. 몇 번을 반복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애 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 때문에요. 알아들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알아듣지 못한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애가 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시겠습니까? 예수는 애가 타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계속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앞으로 가서 4장의 한가운데 12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그토록 애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말을 하니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12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말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네가 하는 말을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모두가 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그 말을 계속해.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온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해서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지경, 그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할 일은 이거라고 이사야에게 보내시는 장면을 예수께서 그대로 따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비유를 들어야,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자네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듭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미 뭐라고 했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동시에 애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를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의 그 답답함과 닫혀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의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4번이나 반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타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지금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며 거듭 반복해 말해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니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쩌겠습니까? 애통해 줄 수밖에 없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 말씀하셔서 어떤 사람은 알아들은 것 같은데 행동하지 않는 걸 보니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변화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말할 수밖에. 이게 뭡니까?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거듭 반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동시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4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가 타하시고 반복해 더 말씀하셨던 것은 그 속에는 예수께서 친히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며 제사장의 애타함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빨리 주무십시오. 여러분 졸리는데 버티지 마시고. 이 말 때문에 깼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애타는 마음으로,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제사장과 선지자의 마음으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일을 반복해서 합니까? 예수님은 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왜 애타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우린 못 알아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빨리 읽어도 될 겁니다. 너무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느 것은 길가에 뿌려서 뿌리자마자 그 씨가 무효가 되어버린다. 어떤 씨는 뿌렸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뿌렸는데 가시밭에 떨어져서 자라긴 자라는데 세상의 염려와 돈의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졌더니 길가에 있는 땅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새가 와서 바로 주워 먹어버려서 무효가 된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 덤불로 덮인 것과 같아서 자라다가 그만 죽어버린다. 어떤 사람은 드물게 씨를 뿌렸더니 굉장히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소출을 내는 좋은 밭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밭이 되자. 여러분들은 지금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밭이 되라는 비유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돌짝밭에서 좋은 밭으로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쓴뿌리가 어떻게 이렇게 옥토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 신령도 진정하지도 못하니 성령께 이끌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이끌려 신령하고 진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짝밭에서 옥토로 바뀝니까?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 전부 좋은 밭이 되십시오. 모두 심령이 좋은 심령이 되어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거기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십시다. 그럼 모두가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린이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싹 틔우는 좋은 밭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제대로 알아들은 겁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 땅의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갈밭 같고 어떤 사람은 길가의 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가득 찬 밭 같아서
씨앗을 뿌리고, 즉 복음을 뿌리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뿌리지만 무효가 되어버리고 새가 채어가버리고 세상의 재리의 염려의 근심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땅, 즉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씨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듭 반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알아들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왜 애가 타하십니까? 말을 하여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마음과 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반복하시는 것 아니에요. 4번을 거듭해서 하나님 나라를 애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보세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단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자라가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라고 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 12절에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씨 뿌리는 비유의 맨 마지막 절 9절 한번 다시 찬찬히 봅시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입니다. 길가의 밭과 돌짝밭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울며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울며 선지자 노릇하고 울며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앗이 농부는 알지 못하는 데서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붙든다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작아서 작은 것만 보인다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세상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누구든지 보아서 아는데,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힘없다고 말할 수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을 권력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간다면 비록 힘없이 약해 보여도, 가난해 보여도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평가하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의 영혼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는 첫 시작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유사냥 첫 새끼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한 마리의 새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빈곤 선교지역의 여러 가정, 여러 사람들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그것이 복음이 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니카라과의 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주 생각합니다.
니카라과는 여기서 땅을 파면 지구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1972년에 수도인 마나과에 큰 지진이 와서 10,000명 이상이 죽었고 25만 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무너진 건물 빌딩들 그것을 다시 헐고 세우고 재건하느라고 니카라과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마나과의 지진의 흔적 중에 까시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까시따 지역에는 빌딩이 지진 때 허물어져서 곧 넘어지기 직전에 있어서 정부는 그곳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마약쟁이들, 집 나가 가출해갖고 사는 10대 아이들, 그 다음엔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물보다 술을 더 먹는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까시따의 지진에 무너져가는 건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쪽의 플로리다는 부자 동네이고 거기에 사는 한인 교회도 부자 교회들, 그 한인 교회는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약사들도 있습니다. 하여 남쪽의 어려운 나라 니카라과를 1년에 몇 차례씩 의료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 한인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고등학생 아들을 두었는데 완전 개망나니 아들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수틀리면 집안의 가구를 두드려 부수고 하는 덩치가 큰 운동자라는 개망나니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니카라과의 의료 선교팀에 딸려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망나니가 온갖 감언이설로 온갖 얘기를 다 해서 비행기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이 망나니 아들은 자기는 5성급 호텔에서 하얀 시트에서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먹을 줄 알았지만은 바퀴벌레 손가락만한 게 기어다니는 학교의 맨바닥에서 매트 하나 깔고 잠을 자야 됐고 현지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주저앉아 가지고 바나나 잎에 싸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네, 자기 집이 아니니까 부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투덜거리며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까시따도 갔겠죠. 가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 10대에서 가출한 아이들 단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을 파는 사람들 지진으로 기울어진 그 건물 속에서 전기가 있습니까? 수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 학생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는 그 속에 복수심만 가득한 채 돌아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리고는 플로리다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가족들을 욕하고 엄마를 욕하고 그리고는 가구를 두드려 부숴가면서 왜 나를 그런 데 보냈냐고 미친 듯이 광분했습니다. 그러니 그 권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얘가 온갖 것을 다 두드려 부수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수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폭력은 멈췄겠지 하고 가물가물할 그때에 그 권사님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 권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대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큰 사고가 났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 진정하시고 대화를 좀 합시다.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한참을 울기를 마치고 그리고는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메고 있던 가방을 휙 저쪽으로 던지고는 제일 첫 번째 가는 데가 플로리다가 더운 지역 아닙니까? 학교 갔다 와서 냉장고 문부터 탁 열어 제끼고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차가운 음료수가 있잖아요. 간식거리가 있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주 그냥 습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딱 돌아오니까 학교에서 얘가 들어오면 온 집안이 다 긴장하는 거죠. 엄마도 긴장하고 두렵고 엄마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가방을 탁 던지더니 냉장고를 탁 열어 제끼고 냉장고 앞에 서 있는데
왠지 그날은 냉장고 앞에 가만히 서 있더래요. 평상시 같으면 보다가 뭐 없어 그래가면서 왔다가 그러니 그날은 냉장고 문을 탁 열고는 뒤에서 엄마가 보니까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아, 큰일 났구나. 제가 마음에 드는 먹을 게 없구나. 다 때로 부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가 한참을 서 있더니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데 어깨가 흔들거리더래요. 분노에 가득 차서 제가 저러나 조금 기다려보니까 이 아이가 울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흐느껴서 울기 시작을 하더니 그 냉장고 앞에 펄철퍼덕 주저앉더래요. 그러더니 엉엉엉엉 울더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마가 뒤에 쳐다보는데 울면서 꺽꺽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먹을 게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먹을 게 너무 많잖아. 그러면서 엉엉 울더래. 뭐하고 겹쳤겠습니까? 까시다에 물보다 술을 더 먹는 사람들, 밥보다 마약을 먹어야 살아가는 사람들, 한 끼 밥을 위해서 몸을 팔아야 되는 어린 아이들,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수개월 전에 잠시 보고 분노로 가득 찼던 그 니카라과의 까시다, 그게 겹쳤던 거죠. 자기 집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없이 울면서 거듭 반복을 하래. 먹을 게 너무 많잖아. 너무 많어. 그러면서 땅을 치고 울더래요. 그 권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전화 와서 그러더랍니다. 아이가 그날 저녁을 쥐죽은 듯이 잠을 자고 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엄마 나 니카라과 다시 보내주고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싹트게 하고 계셨던 거죠. 엄마는 두려워하고 가족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일하고 계셨던 거죠. 겨자씨를 싹 틔우셨던 거죠. 그 마음과 영혼의 겨자씨에 싹이 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까?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거의 그대로 따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네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비유로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려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가 타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에게도 애타하라고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를 싹 틔우시는 분이시고 벽씨를 싹 틔우고 키우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필리핀의 빈곤지역 딸락에 이제 기껏해야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우락부락한 폭력의 젊은이도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순간 그 속에 싹 틔운 하늘의 작은 겨자씨를 폭발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이켜 삶으로 세상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작아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